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예벤에서 베테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라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이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스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사무엘의 시대, 엘리의 시대에는 놀랍게도 법궤를 통해서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 흠니, 비니하스 이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법궤 위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4장부터 7장 2절까지 갑자기 사무엘이 무엇인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게 대단히 쓰임받을 것 같았지만 4장 1절부터 사무엘이 뒤로 쭉 빠져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 2절까지 안 나옵니다. 기록에. 그리고 7장 3절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사무엘상 성경이 3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우상과 같이 섬기는 법궤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과 같이 여기는 성전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상과 계시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3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파됐는데 최북단 단과 브엘세바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달되어지고 실현되어지지만 건물 성전에 있는 그 건물을 성전을 통해서는 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도 임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일한다, 말씀한다.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접근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된 믿음인가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믿음이 왜 거짓된 것인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연히 전쟁에 승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어요.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 그리고 그 패배한 이후에 장로들이 모여서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먼저 이렇게 앞세워서 나갔으면 전쟁에 이겼을 텐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를 과연 앞세우지 않아서 전쟁에 패한 걸까요? 그 장로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 없이 그냥 그 언약궤 법궤의 박스를 그냥 앞세우기만 하면 모든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냥 십자가만 내밀고 예수의 이름만 들이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법궤가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 안에는 법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꿀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 뿌리와 가시가 산 전체를 망치는 나무인데, 왜냐하면은 굵지가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서 건축 재료로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고 그것도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도 굵고 길지가 않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쓰기가 참 불편해요. 건축 자재는 굵고 길고 강한 나무를 기초와 기둥을 세우고 이 석가래를 세워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아카시아 나무는 다 짧게 잘라서 연결을 해야 되는 나무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나 이런 크고 굵고 반듯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그거 나무 50년 된 나무 하나 자르면 지붕 석가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크고 굵고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모아봤자 짧고 굵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뭐 권세가 있지도 않고 다 짧아서 쓸모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은다고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나무들을 다 연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되어질 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위에 24K 금으로 전체를 다 안팎을 감쌌어요, 법궤는. 속은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지만 그 안과 밖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과 같은 단련되어진, 연단되어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안과 밖이 무장되어질 때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으시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주신 80일 금식을 통해서 주신, 그리고 손으로 깎아서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10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 중에 법궤 안에 넣어 놓았어요. 자, 첫 번째 10계명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고 메추라기를 먹어도 죽었고 광야에서 샘물을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질서와 권위에 대적하던 그 패역한 무리들의 하나님이 교회에 정한 질서와 하나님이 선택한 종 중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 만석이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치리하고 다스려 나갈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부활의 의미로 그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모든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의 재림과 고난과 재림과 초림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에 약속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한 언약,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물들 아닙니까? 박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고, 금항아리는 금항아리고, 돌판은 그냥 돌판이고,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고, 금은 금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을 닫았는데 6 날개를 가진 그 세라핌,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법궤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양쪽에서 법궤를 덮을 수 있는 천사의 날개로 두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긴 나무에 꿰어서 제사장들만 오직 메어라라고 거룩과 성결의 의미로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우리 의미하는 의미로 그 법궤를 그렇게 상징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모든 구약의 법궤와 절개와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성물이라고 여겨서 하나님보다 그 박스를 마술 상자와 같이, 권능의 상자와 같이, 진리의 요술 램프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잘못된 이 우상 숭배의 믿음을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사무엘시대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믿음은 3절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패배를 불러오더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실패와 패배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시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땅이 떠날라갈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법궤를 모셔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 믿음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권능을 베푸는 매직 박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가 기적을 일으킨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기적도 일어나고 저주와 재앙도 일어난 성경의 기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일어난 기적이 그 언약궤 자체에서 일어난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로 인하여 사무엘상 5장 1절로 6장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다음 장의 내용들이죠.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뺏어가지고 강탈해 갑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그들이 어디다가 모셔놓습니까? 그들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날 다곤이 신상이 자빠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어요. 또 세워놨어요. 다음 날은 목과 손과 팔이 잘려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블레셋 나라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곤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짜다, 내가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결과지 법궤에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상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5만 70명이 죽은 것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레위인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레위인이 아닌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만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궤를 통해서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좋은 기적도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4장, 5장, 6장, 7장 쭉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항상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앞뒤에 군대가 호위하면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모든 큰 일을 치렀어요. 언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뒤로 군대가 호위하고 먼저 요단강 물을 발로 잠길 때 물이 저 위에서부터 멈춰서 산처럼 쌓이고 아래는 마른 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수아의 믿음과 제사장들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앞장 세웠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거 없이 껍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7일 동안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 위에 나타나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더니 나팔을 불었더니 손쉽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어떠라? 승리는 어떠라? 결론 6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짓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법궤가 들어와서 소리를 치고 난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떨며 블레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6절, 8절, 9절 세 가지를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저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땅이 떠나가도록
이 함성을 지르는 이유는 이제 저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법궤를 저들이 모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셋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 치료법이에요. 너희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껍데기 법궤를 우상처럼 하나님이 버리고 죽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우상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우상처럼, 유명한 성도를 우상처럼 따르는,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물이든 직분이든 교회 예배당이든 뭐든 그거를 버리고 너의 마음을 온전히 좀 여호와 하나님에게 좀 향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좀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으로만이라도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사명과 직분과 영혼들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온통 산란스러운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버렸잖아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왔네. 하나님이 임하신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치료와 같이 우리들도 블레셋을 통해서 배우세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의 마음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8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은요, 골몇 번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부요하게 됐을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마시고 복받았을 때에도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때와 모세를 보내어 광야를 통과시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너희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얼마나 말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도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랑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고마워하시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은 남편, 죽은 자식, 죽은 부모 사랑 못 잊어야 달파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에 늘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 깨트리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남편이고 아버지고 부모고 자식이 돼야지. 그로 인해 만족하셔야죠.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까지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들이 다곤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심하면 자기 제사장들을 불러서 자기의 살을 막 찢어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에게는 여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곤이 있다. 막 그냥 여신이 있다. 자기를 자해하며 우리가 저들이 우리에게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되지 말자. 승리의식에 취해가지고 막 치열업해가지고 대장부가 되고 강하게 되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블레셋 군인들처럼
그의 이름 의의 위로와 힘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주의 위로와 주의 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로 여러분 힘을 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그로부터 성령 안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치료법으로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3절에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침묵하다가 7장 3절부터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법궤를 통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자 그들이 안정하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와 자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미스바 집회라는 집회를 엽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츠파라는 곳에 모여라. 거기에 모여서 금식하고 우리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버린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 잊어버린 죄를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강력한 하나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자라고 그들이 미츠파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 은혜 때문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고 성령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으세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시라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으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줄 수 없어요. 성령으로 힘내시고 성령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굴을 돌려주시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우상을 버려라. 회개하자. 금식하자. 각성하자. 정신 차리자.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들을 공격하러 온 원수들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큰 영적 각성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기도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는 2025년이 10월달이 이 죽으면 시작이 돼요. 3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민생활 힘들고 가족 돌아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내 건강 챙기고 가족 챙기고 이 세상살이 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 성령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으로 여러분 체험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잊지 마시고 다른 거 하나님처럼 음란하게 우상처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도 물질도 돈도 세상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그의 힘과 위로를 비시는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영적 미스바 회개와 각성의 장소로 다 들어가셔서 은혜와 위로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